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만남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아멘. 기도 제목 읽는 분만 아멘. 아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자의 기도에 성실히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후속 조치까지를 우리가 잘 상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뭐 천지신명께 한다, 뭐 부처님에게 한다, 뭐 조상신에게 한다, 산신에게 한다, 용왕에게 한다. 기도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기도를 즐거이 응답해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밤에 총 쏘는 것 마냥 아무데나 막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줄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중에 응답 안 되는 기도가 많고요. 응답이 되었어도 유익이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사례,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그 삶에 가득했지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동네에서는 도저히 마음에 드는 색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하나 불러서 자기의 환도뼈 아래다가 엉덩이뼈와 허리뼈가 이렇게 딱 만나는 그 자리에 손을 넣게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하십니다. 그 왜 하필이면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고 약속을 하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는데 피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골수예요. 골수. 골수가 뭐냐? 뼈 속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골수가 들어있어요. 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백혈병 환자들이 그 골수 이식을 하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의 골수를 뽑아서 그 골수를 병든 사람의 골수에다가 이식을 해줌으로 백혈병이 치료되어지는 치료법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딸이 그 골수 기증자 중에 하나예요. 그 골수 기증이 쉽지 않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해서 그러한 일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고르러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약대. 낙타죠. 낙타 10필에다가 주인의 온갖 좋은 보물들을 다 실었어요. 여러분 낙타 10필에다가 보물들을 실었다면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종이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이 말이요. 아브라함의 온갖 보물 약대 10필에다가 싣고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늘 은혜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진시황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다. 그래 500명의 선남 선녀를 선정해서 전 세계 각처로 보내면서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의 사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사기꾼 하나가 진시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사기극을 시작했습니다. 왕이여, 아주 멀리 있는 곳에 불로초가 있다고 하는 영생불사의 약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약을 황제를 위하여 구하러 가기를 원하오니 그 먼 곳을 가야 하는 동안에 써야 할 모든 필요들과 그리고 가서 그 비싼 영생불사 약을 사오는 돈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대한 상단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곳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갔다가 오겠다고는 했지만 멀리 도망같이 돌아갈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엄청난 보물을 열 필의 낙타에다가 실어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한치의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임을 이 늙은 종이 늘 보고 듣고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종도요 그에 가까이 있는 동안에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만족을 위하여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로 갔어요. 가가지고 성 밖에다가 낙타 10필을 무릎을 쫙 꿇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종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어떤 여자 하나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한 사람에게 내 항아리에 물을 좀 마시오라 그러면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주는 여자, 그 여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물 곁에 저녁 때 섰어요. 많은 여자들이 지나가는데 아무 여자나 붙들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딱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처녀 하나가 물 항아리를 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다렸다가 그가 물을 기는 모습을 보고 물을 길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로 그 항아리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부지런히 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내가 그 약대가 배불리 먹을 물을 기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물을 가져다가 약대에게 부어주는데 여러분, 이 낙타가 긴 여행을 하고 와서 물을 마시게 되면 많이 마시면 얼만큼을 마시느냐 하면요, 반드럼통을 마시는. 반드럼통이면 얼마인가요? 저기 뒤에 있는 생수통에 한 5개에서 6개를 한 마리가 마셔요. 그러니 그 작은 처녀가 물 한 동이를 이렇게 기른 걸로다가 그 약대 10마리에게 물을 다 기르려면 시간도 시간이에요. 힘은 보통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부지런히 땀 흘리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사람을 단번에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그가 물깃는 모습을 봅니다. 보았더니 아름답기도 하지만 마음씨도 착하다. 그리고 낙타들이 목말라 할 것까지 돌아볼 줄 아는 그 태도가 이거 진짜 부잣집 맏며느리감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땀이 범벅이 되어 이제 자기의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가는 그 처녀를 붙들어 세웠어요. 잠시 나 좀 만나자. 그러더니 고물하면서 반세겔 코걸이를 갖다 딱 이렇게 금고리를 걸어주고, 그리고는 한 세겔 중 2개의 금 팔찌 한 쌍을 꺼내서 양쪽 팔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여자들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너무 황송해하는 이 처녀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혹시 나와 내 낙타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느냐? 낙타를 먹일 짚이나 보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이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 림브가입니다. 뛰어가서 자기 오빠를 불러가요.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보니까 갑자기 금고리를 한 대에다가 금 손목고리를 걸었는데,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집으로 오라. 그리고는 그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음식 먹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내가 이 처녀에게 물어보았더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친척이 맞습니다. 내가 우리 아브라함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고르러 왔는데, 이러이러한 기도 중에 만난 처녀가 이 처녀인데, 내가 이를 데리고 돌아가서 나의 늙은 주인에게 며느리를 삼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10필 낙타에 싣고 온 보물을 다 주고 그 처녀를 사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이 누구로 하고 보면 좋으냐 하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늙은 종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심부름을 맡겼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구하러 보내듯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하여 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가 잘 안 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종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필요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유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의 요구를 가장 잘 이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삽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를 그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의시되고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이웃과 비교하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치 못하고 사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두 종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리고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나밖에 모르는 나만을 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탐욕과 정욕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를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건 악마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을 돕는 척하지만 그 결국에는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계속해서 아니야, 그쪽 아니야, 계속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묵상 중에 환상이 보이기를 마게도냐, 지금 이 마게도냐 지방이 어디냐 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이 마게도냐 지방에 사람 하나가 그 바다 건너에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쪽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시아로 복음이 올 것이 유럽 쪽으로 건너간 사건이 되어져요. 그래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무슨 성이냐면 빌립보 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빌립보 교회. 예,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할 신앙의 귀중한 고향과 같은 동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그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립보 교회 두 교회가 있어요. 이게 교회 중에 7개 중에 아주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7개 교회를 주님이 성령으로 교훈하실 때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하셨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하시고 권면과 축복만 하시고.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지방에 바울 사도의 전도 일행이 가서 며칠을 지나다가 안식일 날을 당해서 혹시 기도처가 있는가 싶어서 강가에 가서 보았더니 어느 여자들이 몇 명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들의 언어가 예수쟁이의 언어예요. 신실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 바로 옆에 이 요즘 카페들이 이렇게 2개가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뭐 차도 마시고 뭐 브런치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말 할까? 그게 전 참 궁금해요. 근데 대부분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돈 이야기, 유행 이야기, 옷, 머리, 장신구, 자동차, 집, 그리고 증권이나 펀드 이야기 외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요즘 잡지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잡지가 없으니까 가끔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잡지들 꽂아놓잖아요. 이렇게 펼쳐보면 딱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뭐냐면 전부 껍데기에 관한 것들입니다.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뭘 바르느냐, 뭘 빼느냐, 뭘 붙이느냐, 뭘 고치느냐, 뭘 들고 다니느냐. 온통 껍데기에 관한 것이지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여자들의 대화를 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그들의 대화가 영적인 대화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관한 갈급함과 궁금증에 대하여 꽉 차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늘 모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자기들이 들은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일을 바울이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줄줄줄줄줄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속이 시원한지 그들 중에 자주장사 우디아라고 하는 아주 장사를 잘하는 부자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강간데 그럼요. 그랬더니 자기 식구들을 몽땅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날 바로 거기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는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바울의 옷을 딱 잡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어디 거처할 데가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우리를 이곳에 가라고 했고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여기 전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정해놓은 숙소가 없다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루디아의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바로 그 자리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요,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들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 일생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목표와 방법을 낱낱이 말해주는 이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니까 그를 붙들고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루디아가 기쁘고 즐거웠는지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일평생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한두 번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넉넉하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고생을 한다니까 거액의 연보를 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를 돕기 위하여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텐트를 만들며 스스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때부터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선교비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거액의 연보를 하였으니 그들이 너희에게로 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해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가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느냐. 하늘의 천국 문을 이미 그들에게 열어놓았대. 가서 두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통행권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느라 애쓰고 수고하였으니 내가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내가 너희로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그 기둥 위에 나의 영화로운 이름을 기록해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이 백향목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2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이건 물건을 바치기 위하여 만든 기둥이 아니고요, 장식품의 기둥. 하나의 기둥 이름은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그런데 그 야긴이란 뜻이 뭐냐면,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세우리라. 보아스의 이름은 너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울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2개의 화려한 황금 기둥을 보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내가 세우리라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의 기둥을 보면서 무슨 교훈을 삼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둥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아멘. 그건 교훈이에요. 그것은 설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요. 예수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눌 때 돼요. 그래 주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2개의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늙은 종이 주인의 마음에 흡족해 하기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기 개인의 탐욕으로 삼지 않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 신실함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믿음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맛과 빛과 향기를 내 같이 사는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요, 형식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 늙은 종이요, 어찌 자기 욕심 없이 그 주인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이 그 늙은 종에게 교훈이 돼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4개 연합체의 국가와 전쟁을 하러 간다고 할 때 겨우 318명이 그 아브라함이 그 4개국 왕을 치러 간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겨우 318명 가죠. 못 가지요. 그런데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 주변 사람들이 늘 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이 늙은 종을 우리는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의 늙은 종이요, 그 주인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이 그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언약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손을 좀 한번 앞에다 이렇게 포개어 놓읍시다. 주님! 한번 따라. 주님! 주의 생명을 걸고
살아 움직이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바울의 길을 막고 그를 마게도냐로 이끌어들인 건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 진리와 생명에 목말라 하던 루디아와 그 일행의 간절함과 목마름이 주님이 그 기가 막힌 바울의 전도단을 그리로 끌어다가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정말로 후회할 것이 없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울의 길을 막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므로 바울의 일행을 끌어다가 주님이 루디아의 일행을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나 가면 되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즐거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던 세상의 어두움의 파도들과 역경들과 환난과 시련들이 싹 사라져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고하며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어떠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져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지는 믿음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주여 능력의 장중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피 묻으신 그 못 박히셨던 손을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속사람이 불릴 듯 일어나 성령의 불같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이끌림 바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